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미국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What is the spirituality?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The spirituality is the physicality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 학생이 그것만 듣고 이렇게 제가 대답했던 건 영성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육성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좀 어이없어 하면서 또다시 질문하더라고요. What is the physicality? 육성이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Physicality is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그러니까 영의 드러남이다. 영의 현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에 관련된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게 뭐냐면 영이 드러난 것이 영성이지 영 속에 있는 어떤 상념, 생각, 의견, 주장 뭐 이런 게 영성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뭐냐? 영이 드러난 게 영성이다. 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그 생활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가 자유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이 유명한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교리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라고 하는 주제는 좀 더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져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대속을 받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이렇게 교리 신학적인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견지,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해방과 자유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 이퀄 자유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출소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석방,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다시 사기를 쳐야 되겠다. 다시 내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유혹과 끌림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방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죄가 주는 도전 앞에서 자유하냐? 그거 이렇게 그 해방 이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은 성령이 함께 해야만 해방의 목적이, 해방의 결과가 누려지는 자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대속을 하셨어도 그 사람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해방이 이꼴 자유가 아니라 본인이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거다. 성령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유라면, 그러니까 성령님 아래에 있는 자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갈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회자 또 여러 그 선교사들을 개인적으로 뭐 한국인이든 외국이든 이렇게 살필 기회가 있었는데 세속적인 갈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목회자가, 선교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이 있어요. 그것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지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있더라. 그걸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라면, 성령님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유라면 세속적인 갈등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갈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한참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죄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미묘하게 이제 언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이 갈등했다는 겁니다. 뭘 갈등했냐는 거냐면 겉옷을 빼앗길 정도의 자리까지는 갔다는 겁니다. 그 갈등, 그러니까 이겨낸 거죠. 이겨낸 건데 그 갈등이 거기 미묘하게 존재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세 번째, 성령님 아래에 있는 자유라면 세속적인 오염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컴퓨터 앞에서 조금 이상한 거 볼까 말까 이렇게 느끼다가 안 하는 거, 그건 이제 갈등이겠죠. 그런데 그게 뭐 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가끔씩 들어가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염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갈망, 갈등, 오염, 세속적인 이런 것부터의 자유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말씀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전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갈망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술을 한때
너무 좋아하다가 술을 완전히 정말 끊은 사람은요, 아무리 더운 날이 돼도 맥주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맥주 끊은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더운 날 샤워하고 나오면 목젖이 탄대요. 가끔씩. 이 갈망, 이거 만만치 않아요. 갈등, 어떤 이렇게 좀 과시하면서 사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볼 때, 나도 좀 저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올라오면 그 갈등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이렇게 배관시하던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오염입니다. 저는요, 오염되지 않은 목회자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만 만나 뵙겠지만 이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아주 싫어하고 어디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 의식이 생기는 게 싫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본인이 오염됐다는 걸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치적, 업적, 본인의 성과, 이런 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본인이 성령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냐? 제가 이런 강론을 신학교 때 특강 때 한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 중에 한 놈이 이렇게 처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냐면 sit down, 앉아. 그리고 listen, 들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민중이 출애굽했다. 홍해를 건넜다. 완전한 해방이 홍해를 동화한 후에 이루어졌다. 내가 묻는다. 이스라엘 민중이 자유였냐? 아니면 그들이 때때로 애굽의 시원한 먹거리들과 문명이 주는 혜택을 그리워하지 않았더냐? 이스라엘 민중이 출애굽한 후에 자유를 누렸으면 해방 이퀄 자유라는 도식이 성립됩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저들에게 영적 구원의 의미가 있는 영적 세례 사건이라고 홍해 사건을 재해석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해방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죄의 해방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 그렇게 만만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갈망과 세속적인 갈등, 세속적인 오염 속에 시달리던 60만 이스라엘 민중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가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진리라고 그랬을까
성경을 알지니 성경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리 소중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겠구나. 그래서 진리이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진리이지만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진리가, 이걸 저는 지식적 진리라고 하는데, 지식적인 진리가 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유용할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선포되어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데 삶으로 구현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철학과 문화, 생활 방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는요, 형식상의 진리 표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영화도 그 보러 가면 안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형식상으로 어떤 경건함의 그 모습이 표현되는 그 어떤 거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형식상인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져서, 예를 들자면 어디 가서 목회자가 5명이 앉아 있어도 이게 일반인인지 목회자인지 형식상으로도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형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외형상으로 별반 다르지 않게 그 생활 방식을 갖고 가는 그분들의 삶이 세속적인 철학,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냐 하는 생각을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성령 충만한 걸 알려면 딱 2가지만 보면 된다고.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랬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소리가 잠시도 머무르거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이다. 다른 거 볼 것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세속 문화가 얼마나 강렬한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4글자 아시죠?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기도 응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와야 충분해요. 그가 누구든.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요즘요 걸려 있는 일이 있어요. 혹은 막혀 있는 일이 있어요. 풀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와 생활이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는 아직은 아닌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여튼 그 좀 예. 예, 뭐였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예수님 플러스
기도 응답 이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 자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어떤 거, 막혀 있는 어떤 거, 힘들어하는 어떤 거, 이게 풀려야지 내 인생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시대가 많이 지나지 않았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냥 자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지지 않고요. 이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또 하나가 추가돼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그게 뭐냐? 그것도 네 글자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 주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저분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시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성 형성이 지향하는 그 목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을 보노라면 이거 정말 뭐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와요. 그러니까 저분 너무 예수님을 이쁘게 믿으신다. 근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다고 하는지, 이제 그런 모습 보노라면 개인적으로 감당 못할 부끄러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는 건 감당 못할 부끄러움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는 주제로 제가 영성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유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본인이 모든 속박과 억압과 통제와 제한으로부터 풀려나려면 자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해야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구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묻기를,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영성 형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대 관계다. 2대 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1. 성령님과의 관계 플러스 2. 성경과의 관계 이퀄 영성 형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와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영성 형성이 형성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격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과의 관계도 내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고 성경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깊이 가져가셔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게 묻기를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경과의 관계가 부실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좋게 갖고 가면서도 성경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고 가지 않는 사람을 제가 좀 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생활에는 힘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는 데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춰보는 일은 상당히 능숙하게 어느 정도 하는데 성령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일에는 소홀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반드시 성경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성경과의 관계가 좋다고 반드시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두 날개처럼 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각자가 관리하고 힘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그러니까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냐, 또 어떤 걸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영성과 관련되지 않은 성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제가 딱 두 절 자유를 주제로 한 요한복음 8장 32절의 주제가 딱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미국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What is the spirituality?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The spirituality is the physicality 이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 학생이 그것만 듣고 이렇게 제가 대답했던 건 영성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육성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좀 어이없어 하면서 또다시 질문하더라고요. What is the physicality? 육성이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Physicality
is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그러니까 영의 드러남이다. 영의 현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에 관련된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게 뭐냐면 영이 드러난 것이 영성이지 영 속에 있는 어떤 상념, 생각, 의견, 주장 뭐 이런 게 영성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뭐냐? 영이 드러난 게 영성이다. 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그 생활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가 자유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이 유명한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교리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라고 하는 주제는 좀 더 이렇게 적인 개념으로 여겨져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